할렐루야!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사랑과 회복의 역사가 언제나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다소 난해한 구절이 있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물과 피로 임하셨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일까요? 우리 한번 먼저 이 부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물로 임하셨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그 사건을 가리켜 하는 말입니다. 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던 그 당시로 가보겠습니다. 그 당시, 그 시대의 세례는 죄인들이 받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앞으로 나는 주님의 사람으로 똑바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세례였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있으셨을까요? 아니죠. 그러나 받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즉 제사를 완성하기 위해서 필요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제사를 드릴 때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물입니다. 어떤 죄를 지은 사람이 앞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제물을 택하여 가지고 성전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물에 안수를 합니다. 이 안수는 어떠한 의미냐면 이 안수를 받는 그 동물이 내 죄를 대신하여 드려지는 것입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즉, 내 죄를 대신해서 저 제물을 죽여서 드릴 테니까 주여 그 피를 보시고 제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제물, 그것이 곧 내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바치는 이 제물을 저로 여겨주시고 저 제물을 받아주시어서 저를 용서하여 주시고 저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시 세례의 장면으로 가볼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회개하며 호수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그중 한 사람이 되어서 그곳으로 가십니다. 그런데 그 함께 가는 무리들과 예수님이 다른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무리들은 흠 많고 죄 많은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은 흠 없는 자로서 그 자리에 가신 것입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회개하는 사람이 재물을 끌고 가는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회개할 사람이 자신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제물을 택하는 데 있어서 흠없고 소중하고 드릴 만한 것을 고르는 것과 같은 모양이란 말씀입니다. 다만 예수님은 자원하여 그 제물의 자리로 가셨다는 것이 다른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무리들을 대신할 제물이 되어서 그들이 회개하는 그 자리에 친히 그들을 위한 제물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너희들의 죄, 물로 씻었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는 그 죄의 올무와 고통, 내가 감당하겠다. 바로 이 의미가 본문에서 말하는 물, 즉 예수님의 세례에 포함되어 있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물로 오신 예수님의 세례 사건은 절대 세례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만약 세례를 받는 것만으로 끝나게 된다면 제물에게 안수를 하였는데 그 제물이 도살되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따라서 이제 예수님의 피, 즉 십자가 사건이 필요한 것입니다. 물, 세례를 통해 그분은 자신을 우리의 죄와 일치시키셨습니다. 피, 십자가에서 그분은 죄들을 처리하시고 대속하시사 우리들을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죄의 권능과 세상 육신 마귀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자, 바로 이 물과 피로 사역하신 예수님을 성령님께서, 진리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진리로 오셔서 하시는 일,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즉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물과 피와 성령이 하나가 되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셨다라고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피로 임하신 그 사역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코자 하셨고, 진리의 성령님은 우리들에게 그것을 지속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당시에 예수님이 오셔서 사역하셨을 그 당시에 사람들이 기다렸고 사람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과 지금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의 모습은 달랐습니다. 당시 사회에서도 그리스도란 존재를 기다려왔습니다. 그리스도란 메시아라고도 불리어집니다. 구원자라는 의미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사람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계속하여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기다린 메시아는 어떤 모습이냐면 로마라는 존재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줄 강력한 힘을 소유한 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군대를 이끌고, 아니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지금 있는 자신들을 그렇게 훈련시키어서 로마를 내쫓아줄 존재를 메시아로 여기고 기다려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 되심을, 그리스도 되심을 물과 피와 성령의 역사로 증명하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세상이 힘으로 바뀌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야 자신들이 살아날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물과 피로 임하시어서 너희들의 죄, 그 죄가 온전히 대속되어야 너희들은 살아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구원자로 이 땅 가운데 임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임하심은 이와 같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물과 피로 임하신 분이십니다. 이분을 믿는 여러분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친히 제물이 되셨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분의 이 사역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다. 그렇다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나는,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는가? 이에 대하여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5장 1절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습니다. 낳아주신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분이 낳은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지금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으니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통해 알리고자 했던 핵심에 속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에 순종하여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모독과 모략과 매맞음과 헐벗음까지도 다 견디며 그 십자가를 통과하시고야 말았는데 그 사랑이 지금 우리를 예수 안에서 형제 자매로 묶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서로 사랑함이 마땅하다라고 우리들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귀한 하루가 그냥 보내지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되신 그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그 예수님이 어떠한 사역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베푸신 그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들 주변에 주어진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그 이웃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택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택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길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길 가운데에 사랑이라는 중대한 과제가 우리에게 놓여 있습니다. 이 사랑을 실천하기에는 우리들의 지혜가 부족하고 우리들의 사랑은 왜곡되어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의 사랑의 온전한 기준으로 삼을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우리들에게 주님의 힘과 능력을 공급하시어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귀한 하루가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하루, 그 묵상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웃들을 사랑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